개과천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걸 또 개가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이. 아, 이 개 같은 삶이 바뀌었구나. 아니, 개과. 고칠 게 과거 할 때 과자예요. 옛날의 나의 삶을 고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새로운 삶을 산다. 개과천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도 복음 안에서 개과천선한 사람 아닐까요? 공감하고 동의하시면 아멘. 저도 그래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개과해야 될 삶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쳐진 사람들이 또 선택해야 될 게 뭡니까? 이 한자는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배은망덕이 아니라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래가 뭐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유래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뜻만 해석하자면 결, 묶는다, 초,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보은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풀을 묶어, 왜 묶어? 싸움의 전장터에서 어떤 누가, 은혜를 입었던 누가 나타나서, 죽었던 누가 나타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묶어서 다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 전장에서 살아남았다. 이래서 결초, 보은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 두 가지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개과천선했다. 그리고 개과천선 중이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결초보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난 시간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있었다. 그런 어두움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억하고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 건져 주신 거라는 거죠. 건져 주셨다. 여러분, 집안이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집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복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상할 수 없는 스테이러스, 신분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상속자의 삶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상속받을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상속은 구원의 상속이죠.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상속할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누구하고도 교제 안 해. 혼자 거룩해. 예배 딱 드리고 말을 섞지 않아. 엄청 거룩한 척해. 그리고 혼자 가버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받아 상속자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여러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존중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만 정답이 아니다. 시작. 나만 정답이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함께 가는 거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서로가 그전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는 서로가 너무 달라요. 취미 다르죠? 여러분도 뭐 달라요? 말투도 달라요. 아니, 집사님 거 아니에요. 잠깐 좀 멈췄다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말투도 달랐죠? 생긴 것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우리 다 달라요. 여러분, 만날 이유도 없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는 다.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매주 만나죠? 심지어 복음 안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실제로 우린 각자의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는 가족들보다 더 힘이 되고 더 돕고 위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요? 함께 우리는 약속받아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경우를 만나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색하고요, 불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닌 척하는 거거든요. 제가 엄청 아닌 척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조금 더 오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하고 있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나를 포기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노력을 하니까 저라는 존재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린 여전히 미성숙하고요. 여전히 공사 중이죠. 복음 안에서 그러나 함께 우리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전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물론 제가 저를 볼 때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대체로 나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그럴 때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저는 또한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하지 않거든요. 예전 같으면 싫으면 싫은 티를 더 내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것도 싫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한테나 사람한테 옳지 않은 거잖아요. 나는 무슨 답이라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저것도 하면 어때요?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여기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냥 좀 더 기다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보세요. 그때는 너희도 그랬어 이거예요. 너가 지금 조금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설교를 준비하며 또는 설교를 하며 또는 이렇게 저렇게 소위 은혜되는 일들에 우리가 인볼브 돼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면서 오는 지혜 때문에 네가 조금 판단 근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그때는 그랬어 이겁니다. 어때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냥 너도 동일한 삶이었다. 그러면서 약간은 2장 2절은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꼭 집어줍니다. 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불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좀 작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점집에 딱 갔는데 제가 간 게 아니라 거기 이런 것도 있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점치는 사람도 그걸 좋아하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남미 사람들 막 십자가 막 이따만한 거 그냥 차고 다닙니다. 남미에서 행하는 축제가 뭐 있어요? 브라질에서 하는 거 삼바. 그게 왜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사육제 전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로 자기를 어때요? 그 어떤 뭐랄까 종교 액세서리를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기가 좀 보완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남미 사람들한테 금파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막 큰 거 매야 되고 막. 그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과천선, 결초보온.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상속자의 분깃까지 준 거, 이 포션을 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상속받았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세, 모든 능력, 엑수시아, 이거를 받았다라는 거. 이 말은 뭡니까? 통치력, 권력, 영향력, 엑수시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불편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꼬이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이 밀려온다고 생각할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엑수시아, 그게 권세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목회자한테 준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이걸 주셨으니. 주 영접하는 자, 이게 엄청 파워풀한 찬양인데 세션이 좀 부족해서 죄송해요. 세션이 숫자가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꼭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 아까 그 찬양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네요. 권세, 엑소시아를 줬다.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힘애리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눈빛에 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눈을 좀 한번 보세요. 어때? 좀 눈에 힘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당신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당신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니까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를 묵상하면 계속해서 그런 또 다른 세상의 권세가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요즘에 참 분위기 안 좋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나는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세, 이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안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좋은 사람 만나라. 너는 꼭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우리 말대로 된다고 하니까 말대로 다 하면 될 것 같죠. 그거는 잘못된 자기 최면이고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서 이상한 강의 듣고 말이지 말만 바꾸면 된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한다면 얘가 좋은 애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좋은 사람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밸류가 같으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욕하는 거 아닌데 내가 물어볼게요. 아니야, 뭐 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노숙자가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랑 결혼할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뻐, 노숙자가. 그러면 결혼할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너랑 나랑 격이 달라. 급이 달라.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믿음의 급과 격도요, 내가 느끼는 순간부터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성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언제 그렇게 그레이드가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요? 어때요? 아차, 실수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레이드를, 여러분의 가정의 그레이드를, 우리 모두의 그레이드를, 급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엑수시아,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분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 얘기하세요. 엑수시아, 권세, 하나님이 내게 권세 줬다고 했다. 그래, 내 비록 지금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듯하나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이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나를 주문을 거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으로 주문 거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뭐 일반 강의하는 분들 유튜브에 그런 강의들 많잖아요. 잘 될 거라고 말하라고 그러고 뭐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엑수시아를 가진 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어진다?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다? 오늘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보세요. 그들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람바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람바노 뭡니까? 테이크하다, 리시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줬다 이렇게. 자 이렇게 줬는데 람바노 갖지 않아, 테이크하지 않아, 내가 취하지 않아, 내가 리시브하지 않아. 그러면 람바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람바노 하게 됐을 때, 영접하게 됐을 때, 내가 그분을 테이크했을 때, 내가 그분을 리시브했을 때, 그때는 어때요? 내가 테이크한 사람은 이 테이크된 내가 가진 이것이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주기도 하고 또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람바노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어때요? 향수 뚜껑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향수가 어느 가는 곳곳마다 나를 대변합니다. 그 향수를 좀 진하게 쓰는 분이 계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향수들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한번 쑥 지나가면은 그분이 왔구나 이걸 알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은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네 냄새 난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세상의 향수야 악취 감추려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람바노 하십시오. 여러분 걸로 가져서 여러분 걸 취하면 그때 권세가 있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람바노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람바노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뒤에 람바노 할 때 노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W같이 생긴 거. 그게 내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받아들인다. 람바노, 내가. 그러니까 얘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다. 엄마가 받아들였으니, 아빠가 받아들였으니 나는 뭐 어떻게 도매급으로 넘어가겠지? 우리가 무슨 홀세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람바노, 내가 해야 된다. 저는 뭐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네가 람바노 해야 된다. 부부끼리도 람바노 하시는 거지. 여러분 참 부부라는 관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왼수도 아니고 은인도 아니고 은인이 됐다 왼수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묶여졌다면 여러분이 람바노 하시고 그분도 람바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되는 경우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람바노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엑수시아, 권세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혜택도 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한항공만 이용하다 보니까 모닝캄 회원이었습니다. 모닝캄 회원이 전 뭔지 몰랐는데 그냥 거기 써 있으니까 그냥 알았지요. 뭐 자주 이용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모닝캄 회원은 조금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더 스카이라운지 가면은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대기하는 의자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스카이라운지 의자는요, 개별 의자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편하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더 아는 거 아세요? 모닝캄 회원은 동승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차감은 합니다. 그 포인트가. 근데 뭐예요? 너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 나랑 있으면. 저도 그래서 장인어른 모시고 올 때 모닝캄 회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드시라고 편안하게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몇 년을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니까 힘들게 오고 왔어요. 그리고 공항 식당이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쫄쫄 굶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굶지 않아요. 들어가서 확인하고 뷔페로 먹었어요. 그리고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배낭에다 하나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 모르면, 즉 람바노 하지 않으면 엑수시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 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온 세대에서 은혜를 받는 누구여, 네가 람바노 했다면 너에겐 엑수시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그게 보은입니다. 그게 진정한 결초보은이죠. 끊임없이 이 사실을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어떻게 끊임없이 얘기를 계속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모니터할 길이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읽을 때만큼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이런 자지.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때 이것은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살게 되고 못 들으면 죽습니다. 내 영이 점점 파리해지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나, 가장 불안한 나가 누굽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3주 전에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의 중심에 있으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여러분의 망가짐과 무너짐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내재되어 있는 폭발력은요 엄청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러한 현상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모니터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니터하는 겁니다. 우리를 모니터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 현상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발생하고 자신의 현주소를 쉽게 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좀 이런 설명을 좀 해주면서 예배를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런 설명 없이 저희 어릴 땐 막 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을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에겐 그때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옛날에 나가 지금 나로 계속 이어지는 거지. 개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너도 그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랬잖아,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그때 너도 그랬는데, 그때 너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랬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그 터치와 이 후벼팜은 좀 불편해요, 사실. 이거 진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쫙 있는데, 선생님 얘가 잘못했어요 이럴 때 옆에 있는 애가 너도 있었잖아 거기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같이 떵대는 거죠. 예. 근데 거기 없었던 애들은 어때요? 나 없었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법조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로마서의 법조문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때 너도 거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다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사탄의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너가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니?
나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 엑소시아, 이 권세를 가지고 네가 람바노, 네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사탄은 뭔지 아세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야, 아닌 척하지 마. 넌 절대로 못 빠져나가.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탄이라니까요. 난 너 옛날 거기서 봤는데. 상당히 많이 가더라. 그래, 나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안 그래. 난 그때 어둠 가운데 있었어. 지금은 안 그래.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지금도 계속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외모를 꾸미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 40 정도 되면요, 이제 좀 삶을 꾸미라는 겁니다. 정말 골저스하게. 어차피 40 이후부터는 다 이제 쭈그러져요. 그러면 정말 고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탄은 과거의 나를 소환해. 그래서 또다시 나를 완전히 묶어버려. 그래서 그 과거로 되돌아가도록 나를 자꾸 망가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어때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그런 존재였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내가 그런 나의 삶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내용은 같지만 방법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의 삶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죽었었어요. 우리 옛날엔 다 죽었었던 사람의 시체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 이 말은 복음에 반응하지 못했던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반응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 거기에 어때요?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 K-팝 중에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거 뭐죠? 모르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거룩하세요. 골든 뭐세요? 모르세요? 데몬. 아하, 여러분들은 참 거룩하구나. 엄청나게 유행인 만화 영화인데, 만화 영화인데 한국 K-팝을 만화로 만든 건데, 그 노래 있잖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설교해야 되니까 들어보잖아요. 좋더라고. 진짜 업 되더라고. 야,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난 참 음악이 신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2번 더 들었어요. 오 마이 갓.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 음악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이후로 2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얼른 귀를 씻어요. 아니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졸다 들으면 또 물로 씻었다 그래. 그냥 찬양을 들어요. 그럼 조금 더 내가 희석이 돼요. 나 그 음악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비트 있게. 오늘 큰일 났네. 가서 또 다 듣는다 이제. 음악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며칠 전 독일에선 그 음악으로 리메이크하면서 또 엄청난 음악 EDM 축제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막 휘감아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 12제자를 회복하고 12제자가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전 세계의 그 많은 인구들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이지만 우리는 옛날의 시간들을 기억해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 지난주에 현관 앞에서 어떤 집사님하고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온 세대 만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우리 온 세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시고 이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씩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의 업적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분 때문에 내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여러분은 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린 서로가 너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독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고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걔가 찾아오잖아요. 얘가 버스 타고 오거든요. 정기적으로 오잖아요. 자꾸 와요 얘가. 얘는 포기라는 걸 안 해. 사탄은 포기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는 끝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는 끝까지 호시탐탐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곁길을 기웃기웃하도록 기웃기웃거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사탄은 일도 없다. 걔는 왜 뭐하러 그러고 있냐?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망가지면요, 한번 망가지면 어떤 상황이 돌아오는 줄 아세요? 포기라는 걸 해버려요. 아이씨, 뭐 어차피 인생 뭐 있어.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너도 죽어. 이게 있어요. 사탄이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어. 너도 죽어봐. 그래서 항상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같이 은혜 받게 하고, 어때요? 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같이 안 좋은 일로 모아요. 제가 금요일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바짓단 줄이는 거 되게 싼 곳이 있다. 세상에. 엄청 싸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더 싼 데가 있대. 찾아봐야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한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25불을 10불에 준다고 하니 저한테는 복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좋은 얘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물을 보고 얘기해 드리겠다고. 전 내가 좋으면 소개해요. 내가 안 좋으면 소개 안 해요. 여러분 하물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 소개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좋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다면 우리 여자분들 너무 좋은 화장품은 나만 써야 됩니까? 아니요. 좋은 거는 주고 싶잖아요. 너도 한번 써봐. 제가 한번 보려고요. 8불짜리도 한번 알아봐서 임상을 해보고 비교해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뭔지 비교해 보려고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 마이 갓, 세상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함께 앉히셨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resurrection.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지도 스스로 하나 못 살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살아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은 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 잠 다 깨는 날 우리는 하나님 얼굴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던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의 설교자들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믿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멘이 됩니까? 안 되지. 그 사건의 중요성, 왜 이 죽어야만 됐고 왜 이분이 다시 살아야만 됐는지 산 것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 됐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상속자가 돼서 엑스시아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너 잘났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너 좋은 데서 살고 너 좋은 차 타고 다녀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지극히 풍성함을 네가 네 입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너의 인생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각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생업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사장님을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장보다 더 높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너를 통해 네가 나를 얘기해 주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엔 직원이었다가 사장이 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사장으로 있을 때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은 에어컨 끄지 않습니다. 그냥 퇴근하지. 그죠? 불 안 끕니다. 도둑 들까 봐 문 잠그지 않습니다. 직원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책임이라는 단어가. 왜? 내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한 성도, 건강한 직원은요 사장의 고민을 자기 고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졸다 들으면 목사님이 사장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리더들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항상 피하고 항상 그냥 눈속임만 하고 그냥 요리조리 피했던 사람들은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모두 다 사장님 되라는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근본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하신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너무 좋더라. 그런데 남편이 봐도 자녀가 봐도 이웃이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실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너무 부자였는데 폭망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는. 그리고 어릴 때 부자였다가 망했다는 사람들 거의 보면 70%는 거짓말이에요. 지나간 시간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어? 증명해낼 수 있겠어? 근데 뭐예요? 지금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린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우린 예전보다 더 많은 옷을 입습니다. 지난주에 집에서 팬트리 문을 딱 열면 그 문 쪽에다 딱 뭘 하나 설치했어요. 제가 그 선반을 설치했어요. 그 망으로 된 거 얼마 안 하더만요. 아마존에서 이렇게 문에 거는 거 있잖아요. 거는 거 걸면 덜컹대는 게 너무 싫어서 핏으로 박아버렸어요. 그 선반에다가 뭘 놨냐면 자기 엄마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짓을 했어요. 먹을 걸 놨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채워줬어요. 뒤에는 저기 우동 케이스까지 다. 따라라라라. 열면 먹을 것이 쫙 있어. 문짝 뚜껑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싼 거. 그 박스로 사다가 이렇게 쟁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때는 기껏 해봐야 건빵이라는 것만 먹었다. 사브레, 맛동산, 그리고 또 뭐 혹시 있으세요? 계란과자 그런 거 아시죠? 또 뭐 있을까? 소라. 또 얘기해봐요. 어차피 편집될 거니까. 응?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샌베이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가득 사오면 집에 어때요? 며칠 가요? 아이고 그 자리에서 또 거의 바퀴벌레입니다. 쫙 사라집니다. 근데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몇 칸 놔줬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만 열면 그 몇 칸에 너희가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때는 이런 게 없었다. 그리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충분히 다 누리지 못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해도 미국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뭐 똥차니 뭐니 그래도 우리 외제차 타고 다닌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지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아름답고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엑수시아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테라토리가, 우리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옛날의 나를 잊지 말고 또 다른 과거에 또 다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자극하고 도전을 주며,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인 집사님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집에서 얘기했어요. 야, 그 어머니 대단하다. 그래서 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니까 본인이 싫으면 안 나올 텐데 평일날도. 아니 뭐 언니가 혹시 막 힘들게 하나 안 나가면 너 뭐 아니죠, 그렇죠? 그 뭐 딸이 그래요. 근데 보세요, 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엄마가 나갑니까? 물론 이제 다시 돌아가셔야 되지만 그동안 함께 머무는 이 시간들이 전 되게 소중하거든요. 내 자발적인 의지를 드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안 나간 사람은 죽어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시죠.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적인 거니까.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함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저 문을 박차고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길을 은혜로 선택했듯이 내 주변도 날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받은 것이 많으면 줄 것도 많습니다. 아멘. 저도 받은 게 많고 여러분들도 많고 누리고 있는 거 많고 감사할 것이 많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엑스시아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이번 한 주간에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